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잊을 수 없는 일, 아무리 해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인생살이에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게 크고 심각한 일일수록 대부분이 그런 일과 관련된 관계,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가깝게 아는 사람, 일가 친척이라든지 오랫동안 아는 친구라든지 아주 마음을 놓고 믿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거나, 또 한국에서는 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 그게 참 잊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그래서 이게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용서하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용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베드로 사도도 그런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무슨 근래의 경험이 있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도 그렇게 잊히지 않고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게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보았거나 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종종 황당하고 뒤집으면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너무 과장되는 것 같고 좀 엉뚱한 것 같이 느껴지는 식의 말씀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이렇게 가끔 여쭈는데,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전혀 예상 밖에.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벌써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봐서 벌써 이 답을 용서하라고 하실 거는 같은데 7번을 아마 한참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너무 이게 베드로의 그 질문,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3~4번 좋아하니까 3번쯤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제 아시죠.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을 아셔요. 7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게 틀림없는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충격을 받고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게 틀림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도 비유로 드신 예도 아주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잊기 힘든 얘기. 어거지로 갖다 좀 붙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이거예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임금님이 탕감을 빚이 하나도 없는 거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연은 모르지만 어쨌든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우리 화폐하고 다르잖아요. 달러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대충 해보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금덩어리로 20kg에서 40kg. 이게 이제 옛날 화폐 다니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가 봐요. 그런 돈이라는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면 이게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천만 날을 노동해서 수입을 그대로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하면 6천만 날짜 일해 가지고 노동자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4조 원 이상의 돈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산해보고 인터넷에도 확인해보니까 비슷해요. 한국 돈으로 한국의 노동자 하루 벌이를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것도 좀 많게 7만 원, 10만 원 그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16만 년 이 계산인데 그게 4조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4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사람밖에 없더라, 한국에서. 5번째가 2019년에 한국의 부자 1위가 이건희 씨고 5위가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씨로 나와 있는데 정몽구 씨가 4조 원 가량이고 그 밑은 전부 4조 원이 안 돼요. 그 재산이 어쨌든 평가된 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호주 달러의 가치로 내가 그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호주 평균 임금이 1,500달러 주의 평균 임금을 지금 2020년에 1,500달러로 그렇게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밑으로 잡아서 일당 하루에 200불에서 250불 수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할 때에 1만 달란트는 100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호주의 그런 화폐 가치로 보면. 근데 호주의 1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도 조사해 보니까 꼭 5사람.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돈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돈을 빚을 지고 용서를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얼마 빚졌는가 하면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오늘의 가치로 보면 500만 원 뭐 좀 되는 거래요. 그럼 호주 달러로 얼마예요? 500만 원이면 한 6, 7천 달러 되는 겁니까? 네. 그거 빚짓는데 이걸 갚으라고 막 윽박 지르는데 이 사람이 또 그것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안 갚는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현실감이 없으신가?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에 뭐 감각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할 정도로 이것도 아주 황당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면서 임금이 그걸 알았다. 자, 임금님이 종에게 1만 달란트나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가서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걸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결국은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이게 악하다. 이게 악하다. 내한테 이렇게 탕감을 용서를 받고는 제 동료를 이렇게 하니 악하다. 그래서 그 용서해 준 게 취소된다 그 말. 예수님 말씀. 이런 사람은 용서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황당무계한 것 같은 가장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만 달란트라고 주인과 종에게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천 년 역사가 있어도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빚을 지고 그 빚을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용서를 받았다. 여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주인은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느냐 하는 걸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다 망각하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그걸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동료를 윽박지르고 목 조르는 식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이 빚을 졌는데 여기에 보면 주인이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인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다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갚을 것이 없는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런 주인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몰인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다 대놓고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으라. 근데 그거 다 팔아서 갚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들이,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몸과 아내와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용서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이게 아주 황당무계한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가족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재주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걸 몸을, 아내를, 자식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종이 지금 갚을 길이 없는데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갚겠습니다. 이게 또 정신 빠진 놈이지. 그걸 어떻게 다 갚겠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갚겠다고 그래. 이 사람이 갚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주마. 이게 아니고 그냥 빚을 없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빚을 그냥 없애줬대요. 이상한 주인 아니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거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 재주를 비롯해서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친구에게 가서, 친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 동료에게 가서는 100데나리온 500만 원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졸라대고 못 참아주는 거죠. 못 참고는 감옥에 보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중에 결론이 네 동료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는 내가 용서해 줄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 종의 그 엄청난 빚을 용서를 해 주었을까? 세상에서는 상상 못하는 요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이 종에게 돈 갚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독촉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이거 갚아야 된다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가서 일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그날부터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 갚아야 되니까, 갚을 수도 없는 건데 하여튼 자기가 갚겠다고 그랬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들볶든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만들어서 갚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 종놈 때문에 아내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힘들어지고 빚이 몇 푼이라도 있는 친구라든지 누구라든지 쫓아다니며 윽박지르고 괴롭게 할 테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저받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거저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거저받은, 돈을 벌어도 돈 버는 재주를 주시니까 내가 돈을 벌지, 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어 봐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돈 벌 재주가 어떻게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이거는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렇게 내게 생명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실 때, 이걸 다 거저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나 용서해 줄 때는 네 가족 괴롭히지 말고 네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맞습니까? 내 친구한테 돈 받으려고 쫓아다니며 목 조르지 말라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생명을 보내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조금 믿게 보이는 놈이 있으면 그냥 내가 잘해줬는데 이러냐고 윽박지르고, 이게 아니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받을 권리가 없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 안 하는 게 내 권리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걸 받은,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실 수 있다, 취소하실 수 있다, 여기 그러잖아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갔다가 결론을 연결시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 사이의 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게 생각할 일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놈을 생각하면,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 그럼이 내 인생에 어쩌다 그런 놈 만나가지고 인생이 오늘날 이렇게 됐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를 갈고 할 수 있으면 보복하고 싶고
그놈은 망해서 찌그러지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걸 아주 대단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근데 이거 못 보고 있는 거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만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본래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황당무계한 것 같은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황당무계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처럼. 그런, 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기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지가 돈 번 줄 알고, 지가 제주해서 좋은 공부한 줄 알고, 뭐든지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무식한 거죠. 우리가 볼 땐 내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루살이 같이 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영생의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안에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한 것 같아도 그거는 5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에 비하면 형제가 나한테 아무리 약하게 해도 그거는 5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눈이 멀어서 살아요. 저부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왼수 같은 놈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이를 갈고, 때마다 기억을 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하고 머릿속에서 잊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뭐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 잊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담에, 그 중국의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와신상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이 천장에다가 돼지 쓸개를 매달아 놓고 혀끝으로 그 돼지 쓸개를 핥으면서, 돼지 쓸개 여러분 안 먹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몇 번 먹어본 적인데, 어머니께서 내가 그 고등학생 때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돼지 쓸개가 좋다, 그래서 그걸 구해다가 그거를 저를 먹게 하셨는데, 아이고 평생 다시 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못 모르고 한 가지 속에 있는 게 정말 다 쏟아져 나오게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원수 갚을 걸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놈들 쓴 무협지 읽지 마세요. 그건 전부 복수하는 얘기. 전부 복수하는 얘기. 그렇게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복수할 일은 하나도 없다.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 당신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받겠다고 그러겠소? 그럼 내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소?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이고 10번이고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종류가 무엇이고 몇 번인지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고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는 그래도 뭐 형 중에 유다나 뭐 이렇게 루벤이 그래도 생각을 해서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뭐 긴 얘기를 생략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그 환관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는 좀 나가면 잘 되면 나를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라. 그 나가고 나서는 뭐 다 은혜 잊어버리고 더 거기서 오래 살고 이렇게 갈수록 이 요셉의 일생이 갈수록 힘들어진 거예요.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래 그게 시작이 생각하면 시작이 형제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45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회복의 역사가 이 요셉에게 일어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이 신임을 해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러는 중에 팔레스틴에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모르지만 요셉 앞에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고 뭐 그러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야곱이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다 애굽에 와서 내려와 살게 하려고 그 꾀를 내서 살게 하려고 다 오게 했는데 이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요셉이 앞에서 나중에 그게 다 알게 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종으로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을 이걸 그냥 두겠느냐. 옛날에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형제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보고 복수하지 말라 그러라. 용서하라 그러라. 이래서 아버지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요셉의 대답이 요셉이 벌써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 속에 있는데 내가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제 요셉이를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나를 악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무엇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무슨 거리로 바꾸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리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의 큰 영적인 세계를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달아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놈들 망하게 하겠지. 그리고 나는 잘되게 하겠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요셉이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런 해석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 싫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은 요셉이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요셉이 통해서 고센 땅에서 살고 한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긴 미래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 고난 속에 내가 볼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사명과 역할로 나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그 아름다움 속에는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에 남을 일이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고난이 요셉의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민을 오셔서 다 여기에 일가친척도 없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의 세월도 있으시고 이 말도 어렵고 문화도 이런 데서 어떤 데는 차별감도 느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후손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선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별일들이 다 있어요. 내 시간이 가고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엄청난 걸 용서한 이 속에는 네 형제를 용서하라는 게 이미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형제를 닥달하면 내 용서는 가치가 없어진다. 한편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성경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냥 왼수 같은 놈 그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저놈 천국 가면 난 천국에 안 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을 겪으셨을지라도 이 말씀 생각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속에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서 우리 살리시듯이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하늘 아버지 밑에서는 다 같은 자식들이다. 같은 자식들끼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호고 몇 가지 가지고 그렇게 복수하려고 그러고 배워서 그러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엇도 오래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일일수록 지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야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내 영혼만 망해요. 용서할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뱀이 사람을 물어서 혈관에 독이 들어가면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온몸에 자유롭게 흐를 혈액이 흐르질 못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뱀의 독이라는 건 혈액을 응고시켜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 안 하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자꾸
자유로운 영혼으로 흐르지를 못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막히게, 이웃하고 소통하는데 막히게. 교회에 미운 놈이 있으면 교회 가서 내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돼. 그 사람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딴 사람한테 그 사람 자꾸 욕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뱀의 독소 역할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되고 공동체의 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내가 억울한데, 그 생각이 들면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말씀,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다, 감당할 수 없이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은혜에 와 있고 앞으로 은혜로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내 눈에 보기에는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 한 자식들 간에 합력해서 다 잘 살고 다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